35절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은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되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먹을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니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은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만 본문만 딱 두고 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명해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그 도시락 속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어요. 근데 그거를 기꺼이 내놓아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드레가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이리까. 그런데 이 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해 본 안드레.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본문만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전체를 흘러가면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전체의 주제에 따라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다시 좀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있었던 본문이에요. 앞에 있었던 본문을 통해서 뒤에 있는 본문을 조명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과 지금 마가복음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건을 연결해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을, 또 그 뒤에 온 연결한 사건을 통해 또 하나의 큰 사건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마가의 관점, 그리고 전체 마가복음을 흐르고 있는 마가의 중요한 주제를 바탕에 깔고 오늘 말씀을 조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적, 이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적들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적이 성경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놀라기도 합니다. 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뒤에 또 조금 있으면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가 또 연결돼요. 이런 기적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들.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왜 이런 일들이,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기적인가 아닌가, 이런 기적을 진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대하는데, 본문을 접하면서 본문 속에 들어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동기로 일어났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선을 성경 뒤에, 이 기적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리고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적을 이렇게 가끔씩은 만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죠. 보통 이런 이적들을 만나게 되면 이적에 압도당하게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이적을 만나면, 이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우리가 시선이 가야 되는데, 그분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왜? 이적에 너무 압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적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대부분이죠.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적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드물게 일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혹은 이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답이 달라져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무런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그건 기적이죠. 놀랍다 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냥 숨 한 번 쉰 거예요. 아무런 기적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말씀하시는 이 자연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연 법칙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God, 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신이셔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월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공간에 매입니다. 사람은 두 군데 동시에 가 있을 수가 없고, 사람은 시간이라는 제약된 삶 속에서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늘상 이 시공의 자연 법칙에 항상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런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다 감싸고 있을 때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시죠.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갈릴리에도 계셨다가 예루살렘에도 계셨다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적을 성경에서 접하게 됩니다. 소녀가 일어났다. 달리다 쿰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기적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없이는 기적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기적이 믿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해되어지고 가능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을 통해서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가득하도록 부스러기를 남긴 것,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오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당하는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합의점에 의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실현 가능한 합의점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적은 전혀 삶 속에 발동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손을 꼽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시작하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습니까? 사면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안목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온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주님은 그 몰려드는 무수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제자들을 다 시내로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충 계산하니까 뭐 설렁탕 한 그릇에 5,000원씩 잡으면 이 5,000명 정도 되니까 돈이 딱 계산이 나오니까 한 뭐 몇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어요. 뭐 이거 가지고 설렁탕 빨리 주문하고 배달해가지고 다 먹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사역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혼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 베스다 들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저들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모든 일의 시발점인 사랑이었어요.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역, 일, 관계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하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과 유사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의 입장에서 쭉 설명하신 마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사건인데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은 한참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베스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너무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별로 싸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남은 떡반죽
뭐 이렇게 익어도 왔겠죠. 뭐 밀가루 좀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어쩌나 며칠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뭘 해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떡, 하늘에서도 떡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만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만나 사건이죠. 이 만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는데 만나 같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맛이 어떤 맛이에요? 아주 달달하고 아주 맛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맛있어요. 자, 그리고 모양이 뭐가 나면 진주같이 모양이 둥글다.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이 둥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 만나를 가지고 와서 그걸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또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내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장막을 열고 나가면 진영에 그 만나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누구라도 가서 만나를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들, 가나안 땅에서 난 수확물, 열매들을 먹을 때까지 이 만나가 계속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 없이 거저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하죠.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모양이 다 달라서 좀 특별한 것 같지만 가격대가 똑같답니다. 그렇게 배를 해서 강은석 권사님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강은석 권사님이 사셨는데 본인께 제일 크니까 값이 제일 많이 나간 줄 오해할까 봐 값은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베풀어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 가운데서 척박한 광야 가운데,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뭘 농사를 짓고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까지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뭘 심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 먹을 것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먹을 만나를 제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우리로 말하면 한 공기 이쯤 되겠죠. 이건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 몫을 1인분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 집안의 수에 따라서 3사람이면 3인분, 2사람이면 2인분을 이렇게 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잖아요. 아침마다 어떤 분들은 아침형 또 인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가서 거두면 되지만 어떤 분들은 좀 또 저녁형 인간이 있잖아요. 늦게 주무시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분들 계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일 것까지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2사람 몫을 같이 해오는 거예요. 3인분인데 6인분을 거두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인분 먹고 내일 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면은 그 전날 가져온 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꼭 하루분씩만 거두어야 돼요. 이게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또 베푸죠.
안식일이 다가오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다가오면 토요일 날 이제 또 거둘 거 아니겠어요? 토요일 날 먹을 거 거두는데 주일 날에는 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토요일 날 먹을 거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거를 다 거두옵니다. 3인분에 주일 날 먹을 거 3인분, 세 사람이면 6인분을 거두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다 썩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다 썩었으니까. 근데 안식일을 위해서 거둬온 것들은 전혀 썩지가 않았어요. 냄새도 나지 않고 그대로 모습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이것이 바로 기적, 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결국 이 만나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믿음의 장치였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먹을 만나를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모든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떡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란 증거는 떡을 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뭔 떡을 주실 겁니까? 이 이야기예요. 어떤 떡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나도 너희에게 떡을 주는데 내가 주는 떡은 어떤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나 사건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만나를 통해서 주님은 뭐예요?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5,000명만 있었으니까 5,000명 먹은 겁니다. 거기에 100만 명이 있었으면요. 다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에게 떡을 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해내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주신 베스다 뜰에서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마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근심 걱정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이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12강줄이 가득 남아서 와, 제자들이 이 사건을 봤습니다. 뭐 제자들만 본 것도 아니고 5,000명이 다 봤으니까요. 거기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들은 거기에 수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은 수에 넣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수에 넣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장년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부부로 왔을 수도 있고 가족이 왔을 수도 있으니까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다들 흥분해서 와, 얼마나 여러분 그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는 강 건너로 갈릴리 건너로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먼저 그곳을 그 베세다를 들을 떠나서 가셨죠. 그러고 와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다 보내고 길로 보내고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 여기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10,000명 더 먹지 않았겠어요? 10,000명이나 더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을 만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왜 그곳을 급하게 떠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곳을 급하게 떠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죠? 예, 맞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맛보면서 사람들을 빨리 보내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빨리 그곳을 떠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똑같은 사건을 지금 요한이 본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떡을 먹었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 임금 삼자 하고 예수님 딱 붙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빨리 흩어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왕직을 거절하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왕을 거절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맥락상 너무 안 맞잖아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여기에도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으면 먹고 살 걱정 근심 없다. 예수님만 잡으면, 예수님 편에만 서면 우리 인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꽃길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과연 꽃길만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 그런 계곡을 다 지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거예요. 전체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고난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당하시고 결국은 마지막 최종 종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꽃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전혀 꽃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사탄이 계획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항상 영광의 길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길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길은 항상 어때요? 영광의 길만 생각해요. 좋은 길, 꽃길만 생각해요. 좋은 길, 꽃길, 영광의 길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고 그 비가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어 명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다 뭐예요? 인간이 바라보기엔 다 어떤 길이라고요? 참 미련한 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약한 자이고 이런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꽃길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미련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길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앞에 어떤 길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이 길이 바른 길, 믿음의 길, 의의 길,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은 3가지를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것만 생각하면 3가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꽃길을 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다 흩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주님,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걸로 쫙 나가면, 이걸로 계속 가면 예수님은 임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그 길은 그런 것으로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피 흘려 죽어야지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 길이 싫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수치를 당하는 길이기에 내가 이 길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굳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사건은 뭐와 연결될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연결되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한 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몸의 채찍을 맞으셔야 되고 옆구리 창에 찔리셔야 되고 온몸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거쳐가고 싶었어요. 그냥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기도는 나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범이죠. 예수님도 갈등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너가 흘린 피를 통해서 온 인류가 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시간이 뭐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3번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갈등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갈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갈등한 다음에 갈등 끝하고는 결론이 뭡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걸 구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바꿔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에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소원이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게 했거든요. 이 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1년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뭐 10년이 걸리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할 때 그때 내 뜻대로 맙시고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론 짓는 것이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항상 기도의 결론은 그게 아버지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겠노라 하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이시죠. 오늘 여기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본문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빨리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따로 제자들을 따라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강을 건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야 유령이다 빠져 죽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하나의 한 편의 설교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한 편의 설교로 따로 할 수 있는데 한 편의 설교로 따로 묶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해야 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야지만 이 사건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묶었어요. 같이 묶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막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흥분했겠죠. 가면서 막 대화도 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5,000명이 먹었다. 노를 저으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와, 얼마나 그 감격하고 흥분되겠어요. 이러면 기적을 맛본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각각 기적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간증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달리다 구음 소녀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죽었던 소녀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그냥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속일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답습된, 학습된 성경의 지식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힘이 없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 가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하여서 배고플까 봐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5,000명이 먹어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5,000명이 다 먹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저녁 무렵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시간, 조각까지 다 거두어서 남은 시간까지 보면은 아마도 최소한 저녁 시간 돼서 6시쯤, 대여섯 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빈들이니까 빨리 해가 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여섯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7, 8, 9시, 한 10시 이렇게 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시간에 지나다가 그 갈릴리를 건너가는 중에 그만 광풍을 만난 거예요.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 비가 바람에 부위해서 폭풍에 의해서 비가 배 안에 들어오고 하니까 한 제자는 물을 퍼붓고 물을 건져내고 또 노를 젓고 빨리 건너가려고 빨리 건너가야 안전하니까 얼마나 힘을 쓰고 용을 썼겠어요. 계속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허연계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노를 젓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한동안 바라보셨어요. 왜 한동안 바라보셨는지를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니까 사경 곧 새벽 사경이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경은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시부터 6시쯤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기 시작해서부터 3시쯤 됐으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최소한 4, 5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를 건너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노젓는 것들을 한동안 보고 계셨어요. 한참을 보고 계셨어요. 왜 그랬겠을까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도 놓아두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혼비백산에서 야 유령이다 하고 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0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혼비백산에서 유령이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왜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한 결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라보고 놀란 사건을 마가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이적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실천했어요. 옆에서 서포트했단 말이죠. 스텝으로. 그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너무나 가능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유령이라고 둘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뒤의 사건을 못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뒤의 사건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적용합니다. 결론을 조금 생각해 봐요. 왜 이렇게 마가가 생각했을까요? 오늘 이 마가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음번에 일어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 이 기적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채워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건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이 삶 속에 도우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처음에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증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간증한 이런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간증했다면 다음번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앞에서 이런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라오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못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의 기적이 뒤의 기적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프리패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의 사건을 처음 했다고 해서 뒤의 사건도 그냥 무작정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기적을 처음 했다고 이런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믿느냐? 대부분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까지 도와주신, 오늘까지 함께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이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이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누구의 유령이에요? 예수님의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면 할렐루야 웰컴 하나님, 웰컴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거기에서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계속 믿음이 일취월장.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을 통해 또 더 큰 믿음이 생겨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믿음은 이 믿음이고 저 믿음은 저 믿음이고 계속 어떻게 하냐. 계속 다른 사건으로 조각조각 이렇게 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한계, 사람의 한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을 해봐요. 어제까지 나의 삶에 간섭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을 도우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인간의 믿음이 계속 연결되지 못한다는 인간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한계가 있어요. 어린아이랑 걷습니다. 요한이가 아주 어릴 때, 정말 아주 어릴 때, 이제 막 자아에 눈이 떠가지고 엄마 아빠 없이도 막 뭘 하려고 하는 때예요. 4살, 3살, 4살. 미운 3살이라고 하니 그 미운 3살을 톡톡히 얘기하는데, 어느 겨울에 눈이 덮여서 녹고 또 눈이 오고 해서 얼어가지고 아주 얼음탕이에요. 손을 잡고 가는데 자꾸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손을. 그래서 제가 살풋이 잡았다고요. 여차하면 잡으려고요. 그러다 얘가 쫄짝 넘어져가지고 턱을 깼어요. 지금은 커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기끔이 컸어요. 병원에 가서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꼬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라서 믿음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건을 만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내 믿음에요?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그 믿음에요? 그럼 신앙생활 50년이 넘게 했잖아요. 55년 넘게 했잖아요. 목회만 35년 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믿음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령이다. 아무리 기적을 봐도 또 유령이다. 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또 다음 사건 앞에서 또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